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좀 안타까운 예측인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보면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이 변화를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택근무가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지면서 회사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수업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전에는 그 사이버 대학이 별로 이렇게 인지도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전부터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했던 분들의 이 수준이 많이 오히려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한 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 홈스쿨링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이 홈스쿨링도 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을 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요,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이 SOT라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료소에서 장례식까지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인터넷 스포츠 시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산되어질 것이다, 커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공장은 그전엔 노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자동화를 더 단축시키고 있고요. 의사들은 아직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이제 그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36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 의료가 이제 시행되어질 것이다. 심지어 사랑마저도 이제는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 대 컴퓨터, 인간 대 로봇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이버상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013년에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헐라고 하는 이 제목, 그녀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로봇으로 만들어진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 이상의 다른 대상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변화의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변화가 또 눈에 띄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에서 변하면 되는데 제가 보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도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때마다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약 1000년 이상을 하나님 중심, 이 기독교 사상과 세계관이 서양의 사상과 철학과 교육, 삶의 그리고 모든 정치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복고주의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이어받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인간 중심의 사상,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에서,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더불어 지난후 사상까지 이제 지배하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기독교적인 신학과 기독교적인 학문, 기독교적인 성도들의 삶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은 더 개인적이고 더 편리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도록 지금 이 코로나19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에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왠지 껄쩍지근하고, 전에는 교회 예배 나가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뭔가 조금 캥기는 것 같고 개운치 않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를 핑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19가 어떤 분들한테는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은 비접촉 비대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점차 비접촉의 신앙, 비대면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19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하죠.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라고 합니다. 라는 이것을 제목의 말씀으로 해서 과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꼭 수련회 가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 많이 보셨을 것이고, 특별히 또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아비벌은 봄이라고 하는 단어고 니산월은 4월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4월 15일에 있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갔다,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첫째들은 새끼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다 죽인다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였고, 그래서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혀진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애굽 왕 바로의 큰 아들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이 이뤘을 때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6월절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당신이 드려져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비장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야 했을 것을 아시고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에서 우리 주님의 비장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는 다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또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그때만 누가 큰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그들 사이에는 암암리 다투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아주 간단히 나와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이제 6월절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등극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좌정승 우정승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어머니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은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원조는 누구냐? 이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저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6월절에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 잔인한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번 6월절은 로마의 잔인한 통치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껏 자신들의 선생이 자신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즉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적과 표적은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로마 통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로마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한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은요,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의 투쟁의 장소이기도 했지만요, AD 33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유대인들의 배와 로마의 함선이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죽임을 당한, 로마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해방을 위한 그들 민족의 어떤 그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듣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방의 통치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는 지금껏 보여주었던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실패만 반복했던 유다의 해방을 이끌어내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는요, 예루살렘에 약 6만에서 10만 정도의 사람이 평상시 때 살았고요, 또 보통의 이런 그 수전절이나라고 하는 이런 축제 때가 되어지면 한 50만 정도가 살았는데, 특별히 이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평상시 때 6만에서 10만 정도 살던 그 도시에 6월절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100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복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6월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등극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열심히 지지할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꿈꿔왔던 유대 민족의 자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로마 치하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는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져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뛰어나고 탁월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도록 황홀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한,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출세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6월절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도 수련회 가서 여러 번 해봤고 성경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충격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합니다. 허름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고요. 그리고 현대 도시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거나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어디였느냐? 발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어지면 그 집의 종이나 노예들이 반드시 초대받은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더구나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감동을 안 오지요. 이게 우리의 병이요. 이게 우리의 병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렇게 말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심코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황송하게 생각하거나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겸손함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6월절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위함이었어요. 반대로 지금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누가 과연 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로마 치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되가업을 행해갈 때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왼팔 되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살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즉 하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의 삶 속에 심겨주고자 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동안 거의 한 번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함께 하는 동안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삶 속에서 밀쳐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요, 자기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노예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지저분한 일들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겸손의 표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죽자 살자 따른 것은 기껏해야 노예나 종들이 하는 남의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수족이 되어지고 3년 동안 죽자 살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얼떨결에 따랐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선지자, 어느 예언자도 보여주지 못한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점차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메시아 대망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의 스승인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이것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에서 보고만 있어도 거룩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죄송합니다.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떤 관심? 누가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져서 세상을 보란듯이 지배해보고 싶고 세상을 보란듯이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그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하찮은 남의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종이나 노예의 삶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해요.
아마 여기에 모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거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와 있거든요. 여기는요 엄청난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옆에 엄청난 분이 계셔요. 그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졸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와 삶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적용되는 원리로 작동해. 친한 사람들끼리는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줍니다. 그러나 정작 조금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조금이라도 세대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시고 사셨던 그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직분은 맡아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밀쳐내고 있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나의 삶의 철학이 나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 그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서운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농담하려고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에 시험 들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할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설령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 살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리고 삶의 원리를 너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3년간의 그동안의 동행은 추억에 불과하다.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발을 주님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베드로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스승에게 자신의 발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기꺼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인왕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발은 우리 세상에서 제자들과 누가 가장 클 것인가라고 하는 성장과 성공과 출세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발, 자신의 발은 우리 주님에게 내어민 그 베드로의 발은 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님께 발을 내어민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당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알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베드로의 발이 복음을 위하여 그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마치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던져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의 궁전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발걸음은 우리 주님의 발걸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어쩌면 헤롯의 궁궐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현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조금 더 배불러야 되겠고, 예수 때문에 조금 더 등 따스워야겠다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 내 자녀를 잘 떼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하여 권면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도 했고 안수집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묵상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묵상의 종교는 아닙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즉 우리 주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로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집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주님과 지금 현재 같은 공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있어요. 같이 접촉하고 있어요. 주님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진정한 비접촉자, 비대면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팔자, 가론유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비대면, 비접촉 현상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코로나19가 주님과의 비접촉, 비대면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아닌 나의 방식과 나의 삶의 원리가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도 기꺼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삶을 또한 나의 삶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 때 사이좋게 사시고, 자식과도 살 때에 사이좋게, 부부간에는 알콩달콩 사시고, 이웃과도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 성도와 성도회들 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